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2단계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삶의 또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 걱정이 앞서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더욱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또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잘 견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필사는 1절부터 11절까지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필사의 부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계시받은 대로 성막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성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여서 그 지도자들이 제물을 바치게 합니다. 그 제물의 내용은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입니다. 이것은 이동할 때 성막과 성구들을 운반할 때 필요한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필요에 따라서 세 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루에 한 지파씩 성막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도록 명령을 합니다.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12지파의 지도자들이 12일 동안 하루씩 하루에 한 지파씩 동일한 종류와 분량의 제물을 그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바치게 합니다. 태어난 순서로 따지면 장자였던 르우벤이 가장 먼저 드려야 했지만 이 시기에 이미 유다 지파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바친 제물의 종류나 또 분량이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내용을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똑같은 내용을 계속 12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12지파가 드린 그들의 제물을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지파가 드렸던 그 하나하나의 제물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받아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의 저자는 전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모세는 자주 회막에 들어가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습니다. 이제는 회막이 움직이는 신의 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을 인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기록에서 마찬가지로 이 민수기에서도 아주 동일한 내용들이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는 사람들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유다 지파가 바친 제물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쓰고 그 이후로는 이하 동문으로 그렇게 맞춰도 상관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내용을 12번이나 반복하여서 기록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이죠. 어거스틴이라는 믿음의 우리의 아주 위대한 인물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70억 인류를 도매급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절대적인 사랑의 이유를 두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그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반복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겁니다. 어느 시국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녁 예배가 끝나고 어느 교인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말없이 그분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때는 모내기 직전이어서 논에는 물이 가득 다 데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분을 보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 논을 보십시오. 하늘에는 달이 하나밖에 떠 있지 않는데 논마다 달이 하나씩 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단체로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두시고 절대적인 의미를 두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한 정성으로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데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상품으로 만드는 의미가 아닙니다. 작품과 상품은 다른 겁니다. 작품은 정말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창조자가 온갖 혼과 영과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낭망이 찾아오고 또 실패가 찾아올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절대적인 한 사람으로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생각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도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여겼던 오만함을 내려놓고 모든 것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꺼이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를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걷는 나의 발걸음이 힘겹고 어려운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오직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그 이유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시간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고 또 마음속에 많은 그리움이 찹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하나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